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끔 설교하실 때 노래를 부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노래까지 잘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기가 죽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는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한 곡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요? 네. 은혜로운 찬양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노래가 아니고 실종 예방 꼭꼭이송이라는 노래입니다.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내 이름, 전화번호, 부모님 이름 꼭꼭 기억해요. 이게 안무도 있대요.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네, 제가 혜음이가 집에서 자주 불러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익히게 된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노래로 이제 익히게 하는 그런 곡이죠. 우리는 오늘도 멈추고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나온 만큼 약간은 비일상의 자리로 나온 만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전에도 있었지만 또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온라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풍성해졌어요. 섬김이 분들께서 좀 허용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도 그냥 오셔라. 온라인도 풍성하게 하고 오프라인도 풍성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다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참석 못하면 당연히 오셔야겠지만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야기들도 다양해지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 같은 본문을 2주 정도를 묵상을 합니다. 2주 정도를 묵상을 하고 그 사이에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죠. 제가 묵상해서 나온 결론들이 혹시 좀 너무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석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자료들을 논문들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묵상하고 계속해서 곱씹고 자료들을 찾으면서 공부한 내용들,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가 조금 신기했어요. 한 분 한 분마다 보통은 막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 신선한 이야기들 한 분 정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분은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무슨 다 신학자야. 되게 막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신선한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진짜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프라인 때도 그러겠지만 또 굳이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신선한 발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느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면은 또 큰 감동을 받게 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배우면서 한층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알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길 원하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성경에서 제시하고 명령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랑들을 듣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고민 속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역시 우리들의 베드로는 눈치 없이 또 예수님한테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나요? 저 부자 청년, 잘난 척하는 저 청년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부귀영화와 영광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시고 그 고난을 보좌라는 단어로 비유하신 거죠. 또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물질적으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덧붙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로도 부족할까 봐 아예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고 이 비유 이후에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12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예수님 바로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12보좌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고 부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때 답답하고 힘들어 하셨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덜 답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꼼꼼히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지만 그 뒤로 4번씩이나 더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오후 6시에 마치는 일이었지만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은 오후 5시에야 투입되어서 1시간만을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줍니다. 1시간만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통상적인 일당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계약하고 약속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일꾼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을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기에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 나온 먼저 온 품꾼들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먼저 온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놀라거나 반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정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반응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사람이 얼마든지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언제든지 1등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꼴찌와 1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먼저 온 품꾼들의 관심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한 데나리온과 내 손에 들려지게 될 어떠한 그 이상의 것, 그것에 이들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손 아귀에 들어오게 된다면 만족할 테지만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어진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이 품꾼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먼저 온 품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은 그겁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어느 정도 수확이 됐나? 이거 어떤 부분들이 더 투입이 해야 되나? 이것들을 계산하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본문에서 빈둥거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할 일이 없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게을렀다기보다는 아무도 자신들을 고용해주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했음을 호소합니다. 그 새벽에 인력 시장을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적들이 있고 일하기도 했었는데 다 같이 앉아 있으면은 다 똑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권한은 당연히 고용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먼저 뽑아가죠. 혹
그냥 잡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건장한 사람 혹은 이미 몇 번 같이 일을 해봤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네. 그렇게 다 뽑아가다 보면은 남는 사람들은 저같이 인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뽑히는 일꾼들은 선호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뽑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 그러니까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는 그 일꾼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장애인, 몸이 약한 사람, 일머리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제공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금액을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 그날 밤 넉넉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이들, 먼저 뽑혔던 이들은 사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신체, 또 인력시장에서 선호될 만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기회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손 안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분노합니다.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니체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통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노예는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들은 그 사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조종하는 것들은 하잘 것 없는 어느 정도의 물질, 어느 정도의 명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그것들에 조종당하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제안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은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 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고귀한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주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용주들한테 피고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면 노예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손에 쥐어진 것과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안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조금 적게 주어지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며 원망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장터로 나가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말입니다. 자신의 포도원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포도원 주인의 관점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관점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이 먼저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에도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지금 노예적인 관성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예적인 관성입니다. 그러나 이 먼저 온 일꾼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현대인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내 것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끊임없이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죠. 노예적 관성이 너무나도 습관화되고 그냥 나의 삶이 온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좀 가난한 친구들, 그런 청소년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겠노라고 뭘 갖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롱패딩, 이런 브랜드의 롱패딩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내가 지금 이런 롱패딩을 얘한테 사줘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후원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또한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만족감을 얻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누려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누리지 못해도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 노예적 관성 속에서 굳어지면 우리의 모양이 그처럼 일시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 일을 멈추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면서 잠시 자신의 삶을 멈추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시죠. 그리고 우리도 잠시 멈추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역 전체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멈추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셨고 사역하는 도중에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멈추시며 가지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던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속된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망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그저 노예적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일상을 멈추고 이 비일상적인 예배로 나아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기념일을 챙기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생일이라든지 몇 주년 이런 것들도 챙기시고 우리는 또 몇 주 전에 부활절을 기념했고 지난 주일은 또 세월호 9주기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애인의 날이었고 또 지구의 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들을 정해서 기념하고 멈추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일상의 관성으로 계속해서 굴러가기만 할 테니까요. 일주일의 일상을 멈추고 비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힘든 하루를 보내다가도 잠시 멈춰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강조하고 명령하는 노예적인 관점에서 빠져나와서 주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입니다. 처음에 제가 불러드린 노래 기억하십니까?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 노래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어느 노예적 관성에 지금 물들어져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예적 관성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주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잠시 멈추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내 관성이 그 안에서 굴러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심으로 원망과 불평, 노예적 관성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주인의 관점으로, 포도원 주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을 멈추고 비일상의 자리로 나오는 자리를 꼭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저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그저 내 손에 무언가를 더 쥐겠다고, 그것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쥐겠다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가 노예의 관점으로 살다 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멈추길 원합니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